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경기한다 할지라도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선수로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1등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메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심판에 의해서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선수 자격을 아예 박탈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전까지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탐욕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탐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삶의 평안함을 잃었고 주의 진노로 인해서 자신의 살에 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유가 적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있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공평,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탐욕과 죄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불로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을 수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불법이 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불법이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법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봉사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산을 하는 자리에 가보니 주인이,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누구냐,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디를 깎는 사람이 어느 집 마당에 가서 잔디가 무성한 것을 보고 야, 내가 여기 잔디를 깎아야겠구나, 열심히 깎습니다. 깨끗이 집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다 라고 한다면 주인이 나올 때에 그에게서 잔디를 깎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마당을 망친 죄로 체포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공장에나 막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한 달을 열심히 일한다 해도 급여를 줄 때에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기록된 명부에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 달 동안 죽어라 일을 한다 한들 기록된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일했으니 월급을 달라 라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주인이 나와서 당신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경찰이 출동해 그 사람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특히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나 권사, 집사 뭐 이런 타이틀이 붙을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타이틀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그 타이틀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쫓겨나고 이를 갈게 될 참담한 상황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결혼식에는 누구나 아무나 막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된 자들, 초청을 받고 예약하는 자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결혼식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이름이 없으면 결혼식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입니까? 억지로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고 담대한 마음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불릴 때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며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구경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잔치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고 경건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자리,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권세,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담대히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믿음을 따라 담대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 권세, 죄악 권세,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